12과 욥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눈높이. 여기 한 오누이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인 오빠와 6살 배기 여동생입니다. 첫째는 양보를 잘하는 편인데 그 대신 한번 고집을 부리면 절대 항복하려 하지 않습니다. 한편 둘째는 매사에 좀처럼 양보하는 법이 없습니다. 언제나 모든 것에 욕심을 부리고 말이 잘 안 통하는 대신 첫째만큼 고집이 세지는 않습니다. 이 둘이 싸우면 보통 첫째가 많이 져주고 진짜 큰 싸움이 벌어지면 첫째가 이깁니다. 싸움은 언제나 이런 식으로 일어납니다. 장난감이든 먹을 것이든 상대방이 가진 것이 더 좋아 보이는 법입니다. 상대방 것이 탐나면 자기 것을 주고 바꾸면 되는데 막상 내 것을 주려고 하면 왠지 아깝게 느껴집니다. 그때 오빠인 첫째는 공평하게 나눠 갖는 것에 대해 잘 납득하지만 둘째인 여동생은 무조건 다 자기 것이라고 떼를 씁니다. 둘이 싸우면 오빠는 공평하게 나누자 하고 동생은 둘 다 자기가 갖겠다고 합니다. 부모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럴 때는 대개 첫째를 설득하거나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꾸짖습니다. 공평하게 나눠 갖는다는 식의 공정함을 잣대로 내세우지 못합니다. 둘째에게는 아직 그런 개념이 없어서 납득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공정함을 기준으로 삼을 수 없으니 다른 잣대가 필요합니다. 옳고 그름이나 정당함 대신 아량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이 기준을 납득할 수 있는 아이는 첫째이므로 그 아이에게 이해를 구해봅니다. 너가 첫째니까 좀 참아라. 까짓것 동생에게 줘버리자. 이것이 첫째를 달래는 방식입니다. 물론 목적은 공평한 분배지만 이 기준으로는 싸움을 해결할 수 없으니 제2의 판정 기준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공평함이 전부가 아닌 영역이 있는 것입니다. 아량이라는 기준은 공평함을 넘어볼 수 있는 존재에게 제시되는 수준 높은 기준입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하신 말씀을 이런 관점에서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욥아, 너는 너 친구들보다 옳다. 너는 정당하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요구하는 수준은 옳고 그름으로 따질 수 있는 것, 그 이상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나는 내가 지은 이 세계에 가득 찬 창조의 신비를 함께 누릴 수 있는 자로 너를 지었다. 이것을 알게 하려고 하나님은 사탄이 그를 고난 속에 집어넣는 일마저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신자들이 하나님을 믿고 사는데도 억울함 속을 걸어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앞서든 오누이에 의해서 부모가 더 큰 기대로 대접하는 자녀는 누구인 것 같습니까? 물론 부모는 둘 다 사랑하지만 더 크게 대접하는 이는 첫째입니다. 공평한 분배만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첫째가 이를 넘어 더 나아가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녀가 로봇처럼 살기를 바라는 부모는 없을 것입니다. 자녀에게 훌륭한 인격과 풍성한 안목, 그리고 고귀한 가치를 가르쳐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욥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욥기에서 욥이 많은 연단을 받잖아요. 많은 연단을 받고 다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새 친구가 위로해 주기 위해 왔는데 오히려 그 새 친구가 욥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자리에까지 가서 욥이 너무나 괴로워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마지막에 욥의 새 친구가 잘못했고 욥이 옳았다. 욥이 정당하다는 것을 알려주셔요. 그런데 욥이 정당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욥을 칭찬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욥에게 원하는 것은 그 새 친구들이 말하는 것, 그 이상의 것,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를 넘어서 그 이상의 사람으로, 그 이상의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지기를 바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실 욥이 당한 모든 고난의 성격도 이것과 마찬가지예요. 욥은 계속해서 자기가 억울하다 그래요. 자기가 이렇게 큰 고통을 당할 잘못을 하지 않았다고 해요. 마지막에 하나님이 욥의 질문에 대해서 왜 자신에게 이렇게 큰 고난을 주셨는지에 대한 그 질문에 하나님은 답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사실을
알려주셔요. 그리고 욥은 자기가 듣고 싶은 대답을 듣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창조주 되심, 그 하나님이 욥에게 그렇게 역사하사 그를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 앞에 항복하고 설득하게 돼요. 즉 고난이라는 것이 잘하고 못하고 또 징계의 차원으로 그런 것으로만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에게 있어서 고난은 그를 더욱더 성숙하게 만드는 그러한 하나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는 두 번째 문제고 또 옳고 그렇고 정당함의 문제는 두 번째라는 거예요. 가장 우선적인 것은 이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는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넉넉한 인품과 성품과 믿음을 가지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믿음과 성품을 갖기 위해서는 평상시처럼 그냥 살아가는 것으로 혹은 성공하고 형통하는 것으로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고난을 당해야 되고 연단을 겪어봐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내가 가지고 있는 이성으로, 지혜로 혹은 믿음이라는 것으로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고난과 이 연단에 대해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러한 연단을 받아봐야지 이렇게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그분을 닮아가는 자리에 설 수 있다는 거예요. 환영할 수 없는 고난일 수 있어요. 너무 힘드니까. 그렇지만 그걸 지나와야지 조금 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사람으로 자라나고 성숙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성숙의 관점으로 바라봐야 한다. 이게 욥기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욥은 하나님에게 당당히 항변해도 좋을 만큼 정당하게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는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제가 언제 남의 것을 빼앗은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남을 억울하게 한 적이 있습니까? 불공평하게 대우한 적이 있습니까? 이것이 욥의 항변의 근거입니다. 물론 이 근거는 옳습니다. 욥은 결코 양심에 어긋나는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인과 법칙만이 전부라고 믿는 수준에 머무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욥기를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눈높이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요구가 신약에서는 이렇게 펼쳐집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여기서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이라는 구절을 생각해 봅시다. 오른손 자비끼리 치고 받는 싸움이라면 왼편 뺨을 맞게 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따기는 아프라고 치는 것이 아닙니다. 모욕하는 의미로 때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대방으로 더 심한 모욕감을 느끼게 하려면 손바닥이 아니라 손등으로 때립니다. 그렇게 때리면 오른편 뺨을 맞게 됩니다. 손바닥으로 때리기도 아까울 만큼 경멸스럽다는 모욕적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심한 모욕을 받더라도 왼편 뺨을 다시 내밀라고 말씀합니다. 굉장한 수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평한 기준 그 이상을 가르치고 싶어 하십니다. 오른편 뺨을 맞으면 상대방의 오른편 뺨을 때리는 것은 공평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너머를 원하십니다. 옳고 그름 넘어 아량을 베푸는 넉넉한 수준까지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째를 대우하는 방식입니다. 너는 첫째다. 너는 내 자녀다. 이 죽어가는 세상과 죄악에 찌든 인생을 내가 어떻게 대접하는가를 기억해라. 억울하다는 생각이 듭니까? 그렇다면 평생 둘째로 사십시오. 원하는 것은 몽땅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몽땅 다 가지면 행복할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제 욕심대로 원하는 것을 다 가졌으니 탈이 날 것입니다. 신자의 삶은 그런 식으로 채워 행복해지거나 평안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내 인생이 하나님의 인도와 훈련 속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의 싸움입니다.
인간은 언제나 자기 고통을 기준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 저는 억울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라는 하소연만 합니다. 하지만 신자를 향한 하나님의 기준은 고통의 유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우리의 성장이며 성숙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철이 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부모님의 말씀을 알아듣는 때가 언제입니까? 자기 자녀를 시집장가 다 보내고 난 다음에 깨닫게 됩니다. 비로소 옛말 틀린데 하나 없다는 말에 항복하게 됩니다. 공부해야 하는 이유를 알고 공부하는 자녀를 보았습니까? 그런 자녀는 없습니다. 공부는 참 이상해서 공부의 필요성을 깨달을 때는 이미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다 지나버린 때입니다. 원래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부한 것을 써먹고 싶으면 공부의 필요성을 깨닫지 못할 때 미리 공부해 두어야 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공부하라고 재촉하는 것은 부모는 그 필요성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혹독하리만치 자녀를 책질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일 원하는 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이 성숙한 거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철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바라신다라는 거예요. 부모의 마음이란 게 그렇잖아요.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잖아요. 그래서 육신의 부모들은 자녀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학교 공부를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좋은 학교, 좋은 직장 다니기를 원하고 좋은 배우자 만나서 행복하게 결혼해서 살아가길 원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준에서는 그래요. 하나님도 비슷해요. 우리가 행복하기를 바라셔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에서 행복이라는 것은 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닮아가는 자리에 가는 걸, 그것이 가장 좋은 것이고 그것이 가장 큰 행복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가고 닮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닮아가는 것, 그게 궁극적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 충만이고 성령의 열매거든요.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의 열매가 맺기 위해서는 저절로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연단이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해요.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첫째 아들과 둘째 자녀가 있는데, 둘째 자녀는 철이 없어서 뭐든지 다 자기가 얻고 싶은 걸 얻으려고 해요. 첫째 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요. 그래서 이게 옳고 그렇고의 문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아버지의 마음에 합당하게 행동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둘째처럼 모든 걸 다 가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공평하게 반반씩 갖는 게 맞지만, 그게 정당한 것이지만 둘째는 아직 철이 없으니까 첫째가 양보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그걸 알아가는 자녀가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당하다, 정당하지 않다, 옳고 그르다, 그 이상의 것을 바라보는 자리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란 말이에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나님은 신자를 훈련하십니다. 사람마다 필요한 훈련은 각기 다릅니다. 돌아보면 하나님은 제게 재물과 건강에 대해 내려놓는 훈련을 많이 시키셨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돈을 넉넉히 주신 적이 거의 없습니다. 또한 건강도 좀처럼 허락하시지 않았습니다. 겪을 때는 다 알지 못했지만 왜 제게 이런 훈련을 시키셨는지 이제는 조금 깨닫습니다. 물론 돈을 넉넉히 주실 때도 덜어 있었습니다. 오래전 어느 겨울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어쩌다 수중에 120만 원쯤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돈을 받아놓고 보니 140만 원치 돈을 쓸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결국 20만 원 미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 저는 돈이 많다고 결코 좋은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돈은 적게 받으면 쓸 일도 적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깨달음입니까? 돈이 많아질수록 지출할 것도 많아지고 괜히 가계부만 복잡해지고 고민만 늘어갑니다. 그러니 무엇이 좋다고 돈을 많이 갖고 싶겠습니까?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제게 건강을 허락하신 적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제가 건강할 때는 하루 26시간의 일거리가 생기고 아프면 3시간의 일거리밖에 생기지 않더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의 신비입니다. 많은 재물이 사역의 원천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자
이제는 하나님이 돈을 맡기십니다. 또 건강한 몸이 사역의 동력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자 이번에는 하나님이 건강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강단에 서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에도 배짱을 부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훈련을 통해 제가 제 힘을 의지하여 강단에 서는 것이 아님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설교하느라 주일 예배에 섰을 때나 아무도 불러주는 이가 없어 집에 혼자 누워있을 때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불러 세우셨으니 설교 단상에 서는 것이고 세우지 않으시면 집에서 바둑이나 두면 됩니다. 이제 저는 제 인생을 그렇게 이해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모든 일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저를 세우시면 서고 누이시면 누워 있으면 됩니다. 어찌 보면 참 쉽습니다. 하나님이 눕혀주실 때 서고 싶고 하나님이 세우실 때 눕고 싶으면 힘듭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세워주실 때 서고 눕혀주실 때 누우면 그것처럼 복된 인생이 없습니다. 만사 형통이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괄시 받으라고 내물면 괄시를 받으면 됩니다. 이보다 쉬운 일은 없습니다. 그걸 피하려고 도망 다니니 어려운 것입니다. 자존심이 꺾어야 하는 일이라면 꺾이면 그만입니다. 자존심을 내세우려고 하니 어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깊이 아는 그러한 첫째 자녀로 세워지는 게 이러한 의미라는 거예요.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또 하나님이 허락하신 대로 인생을 살아가고 거기에 만족하는 삶을 사는 거란 말이에요. 잘 되면 잘 되기 때문에 감사하고 안 되면 또 그 안 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감사하고 건강하면 건강한 몸을 가지고 주의 일을 더하고 건강하지 못하면은 누워서 쉬면서 하나님께 구하며 감사하고 그렇게 살면 좋다라는 거예요. 이게 근데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제일 어려운 거죠. 하나님이 하라고 할 때 안 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할 때 하고 우리는 그러한 청개구리 같은 악한 습성이 있잖아요. 이러한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연단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같아요. 만일 하나님이 저를 높이셔서 와 목사님은 정말 훌륭한 분이군요 라고 칭찬을 듣게 하시면 그럼요 훌륭하죠. 제가 아니라 저를 세우신 하나님이 대단하시지요. 하나님은 죽은 자도 보좌 우편에 세우시는 분입니다 라고 하나님을 높이면 됩니다. 하나님에게 이런 훈련을 받고 사는 것이 복이 있는 삶입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우리의 힘과 계획에 달려있지 않고 높으신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더러 공부하자고 하시면 공부하면 되고 이제 좀 쉬자고 하시면 쉬면 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자기 인생을 자기 손으로 꽉 붙든 채 오늘은 쉬고 내일은 공부하고 하며 혼자 계획을 세우고 끙끙댑니다. 우리가 10년 넘게 영어를 배우고도 누가 와서 헬로우 하면 겨우 I can speak English라고 말하곤 도망가 버립니다. 기껏 남은 게 이 문장 하나입니다. 왜 이렇게 살까요? 우리 신앙생활도 이런 시기면 곤란합니다. 성경이 욥의 고난과 생애를 통해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기대와 생각보다 훨씬 더 훌륭하고 높은 차원에 이르도록 우리 인생을 인도하고 우리를 훈련하고 계십니다. 인생이 힘들게 여겨지십니까? 힘든 시간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려두지 않고 오늘도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가르치시고 간섭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훈련하시는 것입니다. 이 훈련이 우리에게 왜 필요한지 지금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훈련을 통해 얻은 것을 사용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 마음껏 발휘하기 위하여 오늘 우리를 붙잡아 이 시련의 터널을 통과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본문에 나온 욥의 고백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은 자기가 받는 훈련이 무엇인지 무엇을 위해 이 훈련을 받아야 하는지 알지 못한 채 고난의 길로 끌려갔습니다. 욥의 어려움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가 당한 일이 인과응보와
옳고 그름을 넘어선 세계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초대라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됩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이르게 되는 자리는 하나님에게 감사할 수밖에 없고 감격할 수밖에 없는 자리라는 것을 마침내 깨닫게 된 것입니다. 대부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그 일을 허락하셨는지, 그 사건을 허락하셨는지, 이 고난을 허용하셨는지, 이 걱정과 근심과 염려의 문제를 우리 인생에 주셨는지 당장은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대부분. 그런데 한참 시간이 지나고 나서 다시 뒤돌아 봤을 때, 아,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허락하신 이유가 이것 때문이었구나. 너무나 힘들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붙잡으셔서 내가 그때 잘 넘어갈 수 있었구나. 이걸 통해 내가 내 믿음이 더욱더 성숙해졌구나. 내가 알고 있던 잘못된 것들이 많이 깨졌구나. 그것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뜻에 대해서 당장 다 모든 걸 이해하려고 하지 말아야 돼요. 이해할 수도 없고.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딱딱 들어맞는 마음의 감동을 주실 때는 많지 않아요, 사실은. 우리는 그걸 원하잖아요. 그랬다, 안 그랬다. 내가 이래서 그렇게 했다. 그렇게 하는 경우보다는 시간이 지나고 나서 믿음의 눈으로 돌아봤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어떻게 응답하셨는지를 깨달을 수 있는 신앙적 지혜와 연륜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분의 일하심을 보여주고 알려주실 때가 많아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의 감동을 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보다는 아까 말한 것처럼 믿음의 눈으로, 신앙의 연륜으로 시간이 지나서 깨닫게 하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보편적인 일하심이에요. 지금 당장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에 대한 답을 우리가 다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이 자리에까지 이끄셨잖아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지금껏 과거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지금 당하는 어려움과 여러 인생의 문제들에 대한, 사건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모르지만 10년, 20년 전에, 30년 전에 우리가 겪었던 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는 지금 돌아보면은 어느 정도 알아요. 100%는 아니지만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과거 이 어려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항복할 수 있게 하셨구나. 그때 내가 사업이 어려웠던 이유, 그렇게 인간관계가 어려웠던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었구나. 이 인생의 그 고난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을 찾게 되었구나. 그리고 그 어려움이 있었는데도 내가 인생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은, 삶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나를 붙들고 있었기 때문이었구나라고 지금 돌아보면 알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지금껏 나를 인도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왔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내가 당하는 그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다 알 수 없지만 과거에 나를 사랑과 은혜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인도하실 것을 믿고 신뢰함으로 나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믿음의 성숙이에요. 욥을 보십시오. 그가 하나님, 저는 억울하고 원통합니다. 왜 제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좀 만나서 따져봅시다라고 부르짖자 하나님은, 욥아, 너는 알 것 없다. 내가 하나님이고 너는 자식이다. 부모가 자기 자녀의 앞날을 자녀보다 더 걱정하는 법이고 자녀의 유익을 위해 더 애쓰는 법이다. 이 사실에 너는 항복해라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욥기 38장에서 41장에 이르도록 하나님이 하신 말씀의 의미입니다. 너가 우박 창고를 보았느냐? 너는 별들을 철에 따라 이끌어낼 수 있느냐? 너가 하늘의 질서를 아느냐? 너가 산에 사는 염소가 언제 새끼를 치는지 아느냐? 너가 알 리가 없지. 이 모든 것을 내가 다 준비하고 있느니라. 내가 창조주니라. 창조주인 내가 피조물인 너희보다 마땅히 더 많이 고심하고 내다보고 열심을 품고 사랑과 긍휼 속에 너희를 보호하느니라. 이것이 욥기에 드러난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이 복된 자리에 부름받은 사실을 이해하십니까? 어떻게 하면 편하게 살까? 이런 궁리만 하고 살지 마십시오. 어떻게 하면 살살 도망쳐 볼까 하고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성도들을 보며 저도 이제 똑똑하게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미꾸라지가 숨어있는 곳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모래를 묻힌 손으로 꽉 붙잡을 것입니다.
모래로도 안 되면 제 살을 긁어 피부의 가시를 돋게 해서라도 도망가지 못하게 꽉 붙잡겠습니다. 말 안 듣는 뺀질거리는 미꾸라지와 지렁이 같은 신자들을 잡아오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보고 저도 본받기로 했습니다. 전 재산을 박탈하고 자녀까지 잃게 하고 그 자신의 몸을 쳐서까지 하나님은 욥이 다다르기를 원하시는 수준이 있었던 것입니다. 욥의 가치를 존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과 항변하는 욥을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기억하십시오. 이런 하나님의 손길에 붙들린 인생이 복되다는 사실을 깨달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가 우리 인생을 주장하시며 우리에게 가장 복이 되는 길을 위하여 오늘을 준비하신 분인 줄 깨달으십시오. 이 약속이 우리 인생을 보람과 기대 속에 걷게 하는 위로와 근거인 줄 알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더 걱정하고 생각하시지 피조물인 우리가 또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만큼 더 생각하고 있고 더 깊이 관심을 갖고 사랑으로 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절대 잊거나 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우리에게 그렇게 관심을 가지겠어요? 자꾸 귀찮을 정도로 우리를 흔드시고 자꾸만 우리를 연단하시잖아요. 우주 만물을 6일 만에 창조하신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우리에게 그렇게 찾아오셔서 우리 인생을 간섭하시겠어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철든 자녀로 세우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 인생 속에 찾아와서 우리를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연단하시고 훈련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를 괴롭히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만큼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그 증거가 예수님 아니에요. 그분의 독생자 외아들, 친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우리 안에는 예수님의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까지 이르도록 계속 끌고 가시고 인도하시고 사랑으로 지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을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수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끝장내거나 우리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고 닮아가는 그러한 성숙의 자리에까지 욥처럼 가게 될 것임을 믿고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바라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